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그렇구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오늘 예배는 다른 때보다 일찍 마칩니다. 보통 때는 12시쯤 마치거든요. 더 빨리 마치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핵심과 교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2장에서 16장은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는 삶에 대한 성도의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특히 이웃이나 또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라, 함께 해라, 화목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삶의 방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절이 되면 안 만나던 친척, 또 친구, 가족, 형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여행 가운데 설을 앞두고 연휴에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12장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구나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 사람이 된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온 세상은 전쟁이요, 다툼이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도 다투고 저녁에도 싸우고 가까울수록 더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느냐 하면 대부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말 때문에 망하고 대부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막말을 하고 직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모함의 말을 하고 가정에서는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감정에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쏟아 부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이지만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같이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한 말 그대로 왜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냐? 내가 그랬구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또는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렇게 말할 때 다투지 말고 상대방이 한 말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공감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말할 때, 직장 동료가, 교회 성도가 말할 때 그렇구나 라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공감과 이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이웃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공감의 표현을 할 필요가 먼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행위를 담는 실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는 건면하거나 따지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이고 그들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2절까지는 화목하라, 평화를 누려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자와 병든 자, 또 외로운 자들에게 항상 귀 기울였었고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말을 할 때 그 순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청과 공감의 작은 실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은 표현이 큰 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는 단순한 동의나 응답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같이 여행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쉽게 표현하고 쉽게 말하고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수용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경청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구나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모여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특별해지고 싶어서 한국을 떠나 이 외국 땅에서 함께 며칠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더욱더 가족이 돈독해지기를, 또 친구끼리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종종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명절 기간에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화평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면 상대방은 에이레네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또 평화를 비는, 축복을 비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뜻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이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평은 사랑과 용서, 경청과 이해, 그리고 기도와 중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가족 간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의 격려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명절 때 만나서 물어보는 것, 물어보면 벌금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 시집 가냐? 직장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벌금 내는 걸로 가족 단톡에 올려서 물어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 그렇구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거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서로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화평의 자리를 놓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축복과 관계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경청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귀한 명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마음을 높는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인데 낮은 곳에 선다, 아래에 내가 설 때에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내가 위에서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희들은 그저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죠.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구나 하는 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과 용서로 서로 품고 경청과 이해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 기간에 얼마나 내가 잘 화평의 피스메이커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여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